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또 답답한 일을 만난, 핍박 가운데에서 이러다가는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힘주어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이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와 군사력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추앙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지고 새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고 아주 장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래 흩어진 나그네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상에 이런 것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다 말씀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 가운데 있던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천국을 선물로 소유하게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말씀에 붙게 되면, 죽은 것이 말씀과 맞닥뜨리게 되면 죽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살아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는데 죽은 것이 이 말씀에 붙으면 죽은 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뭐 하라고요? 잠자라 그랬습니까?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만 여러분, 죽어서 미라처럼 되어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의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승으로 들어가십니다. 기쁨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나인승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그 장사를 지내는 슬픔의 행렬이 나인승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식 행렬이,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이 점점 서로 마주보고 다가오다가 서로 마주칩니다. 그때에 슬픔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울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관에,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는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죽은 관 속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던 그 관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죠. 구약율법에 보면 정상인이 관에 손을 대든지 시체를 손에 대면 관이나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상인이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또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댔는데 오히려 관과 죽었던 시체가 정결케 되면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에는 귀신들의 얼매이고 미신의 얼매이고, 그래서 자녀 결혼시키는데 기리를 받아야 되고 이사가는 날 좋은 날 받아야 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냥 나무 앞에서 손을 비벼야 되고, 이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이 되니까 오히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속이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령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이미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냥 뼈가 드득드득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야,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만 두둑두둑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 뼈들이 다시금 타닥타닥타닥 붙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다르륵 붙어요. 그리고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사람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 불어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여러분 그들이 살아서 큰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뼈들도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천국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내는 퀴즈를,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예상 문제도 없었고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집사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시절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에 양식을 사러 간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 집사님은 할렐루야 마산 삼일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입니다. 그랬더니만 딩동댕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 권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언급했던 몇 명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야 가볍게 패스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이죠? 70명이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초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70명의 이름을 말해 보시오. 여러분 뭐 날고 기는 목사라도 70명 야곱의 가족을 이름을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몇 명이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문을 보고 혈통을 보고 지식을 테스트하고 외모를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내려고 그래도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시민권 내려고 했다가 보기 좋게 그냥 빠꾸 당했습니다. 오래전 2002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걸쳐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천국을 얻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된다면 누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었던 자가 거듭남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싸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좋은 것 같은데 그 상처 때문에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더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건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아마 식탁 위에 건강식품 두세 개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한 주먹, 점심 때 한 주먹, 저녁에 한 주먹, 아마 건강식품부터 고혈압, 당뇨, 뭐 성인병을 치료하는 약 아마 이렇게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운동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잔병이 없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에 별 문제가 없으면요 마음에 내면의 영역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고 영화나 연극을 보고 오페라나 좋은 음악회에 가서 또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또 독서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그런 정결함과 감성의 어떤 풍성함들을 또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누리고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음악을 함으로써 여러분 그런 정서적인 순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에 좀 정서적인 순화가 되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행복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삶은 더 난폭해지고 사회는 새로운 범죄들로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처럼 이렇게 불경기에 뉴스를 보니까 호황을 이루는 두 업이 있답니다. 두 곳이 있답니다. 요즘처럼 다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하는 이런 불경기에 호황을 이루는 곳이 어디일까요? 만만한 게 우리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어딜까요? 예, 한 곳은 병원이고요. 아시죠? 주간에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서 우리 세 분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병원 갈 때마다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저 수도권에 병원에 가신 분들 알잖아요. 나는 지금 암 수술 받고 아파 죽겠는데 수술하고 3일 넘기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좀 더 있어서 회복하고 싶은데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밀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술하고 막 환자는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병원은 호황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그토록 운동하고 약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화, 순화를 위해서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복지시설 얼마나 나라에서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과 또 한 곳 호황을 누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도소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저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교도소에 지금 자리가 비좁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탁 지나가는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느냐 하면 교도소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군대 가보신 분 알죠? 양쪽으로 쭉 눕고 복도에 자리가 없으니까 복도에도 사람 이 죄수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래요? 무슨 음악 감상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정서적인 순화가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영역에 투자를 합니까? 상담을 하죠. 요즘 무슨 사고 나 보십시오.
그냥 육체적인 치료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 요원들이 붙습니다. 외국에서 사고가 나도요, 상담 요원들이 다 갑니다. 가서 그 내면적인 영역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들, 난폭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육체가 아팠어요? 마음의 어떤 영역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영혼이 상처받아 있으면 이 영혼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두고 아무리 육신의 건강을 추구해 보십시오. 만족이 있는지 천만에요. 영혼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정서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 아무리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대로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으면 육신이 병이 낫습니다. 이 마음이 상처받아 있을 때 그 마음의 영역 상담을 하면서 정서적인 영역 가운데 또 치료하면 나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소생케 한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친다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고 병든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병든 영혼 치료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병든 육체가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병든 영혼이, 병든 마음이, 병든 육체가 치료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투시 연세가 있어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요, 이웃집에 세 가족을 한 사람씩 꼭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흥회 저녁에 참석하면서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 한 사람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이 악한 세력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 인도받아 왔던 세 가족이 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아까 목사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집사님도 이거 잘 모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예수쟁이라고 이 마을에 자자하게 소문이 나고, 그래도 집사 체면에 이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마겟돈 전쟁,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닐까요? 우리는 갯돈 든 게 없으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 갯돈 때문에 생긴 전쟁일 거라, 황당한 답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 한 주간 제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지금 방황하는 이 자녀 문제를 엄마지만 아빠지만 손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언제 잘리게 될지,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생업이 위태롭습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시선은 앞에 있는 강단의 목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오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여러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위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건진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굶주려 있으면서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여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더 많이 들으십시오.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들으십시오.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면 요즘은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강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피폐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검증되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원극동방송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마산 삼일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보통 돈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무료로 내주겠다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일날 했던 말씀이 아니고 이전에 부임해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서 말씀이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별로 응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 치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매주 했던 거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찬양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검증된 설교요.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아무 강의나 듣지 마시고, 그래도 방송,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은 다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내보내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병든 우리 영혼을 치료해 갈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꼭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서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육체를 강건함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잠든 자가 깨어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잠든 자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육체는 풀과 같은데 풀과 같은 육체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끝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했는데 금방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상처 주면서까지 그 영광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잠들어 있는 사람.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무엇이 인생의 참 의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한평생 풀을 위해서, 풀에 있는 그 꽃 있을 방울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잠든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로마의 저 영광이 부럽습니까?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부럽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없어지는 일장 충mon과 같다라고 다시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면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는지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풀의 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한때 깊은 영혼의 잠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이 연속되었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 노래소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귀에는 그 노래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심령을 향해서 성경을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읽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정원에서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것입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잠자고 있었던 어거스틴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깨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니까 모든 방탕했던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만남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잠든 자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